이처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왜 하나님을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따르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기사를 보니까 어떤 교회들이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내용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 부천에 있는 우리 또 부천 평안교회에서 또 그런 분립 개척하는 그러한 일을 좀 힘써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쪽 시흥 쪽에 교회를 또 분립해서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사실 이 일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을 보면 정말 좀 존경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분립해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 복인데 교회가 분열돼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이 실상 분열되어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 요한 1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겠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세기 당시에 어떤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러한 상황과 요한 1서에 기록된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어떤 요한 1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교회에 큰 분열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큰 분열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은 그 수는 소수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하면 그 요한 1서 2장 9절 2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사람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실상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갔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들이 가르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치지 아니하는 또 다른 거짓된 그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반면 물질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하는 사상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이 헬라의 거짓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영은 거룩한 존재, 육체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이 영적인 그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비밀스러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진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서 그들은 떠나버린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가 심히 혼란스럽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요한 1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문맥의 전체 흐름을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수하게 약속해 주셨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도들이 두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처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즉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이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전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즉
이 사귐은 성도들 간의 그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사람들 간의 이 사귐,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교제가 이루어진 그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교제가 이루어진 그 근거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 사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귐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그 사귐의 관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 사도 요한이 5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그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교제가 이루도록,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쳐져 있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교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처럼 원수 대하듯 하던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한 관계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체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사귐, 교통의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못 느끼셨나? 그러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참 낙심이 많이 됐어요.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심히 힘들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체험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그 끝에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뻥 뚫려지면서 내 영혼에 그처럼 어떤 그 감격, 그 기쁨이 그냥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염려하고 근심했고 두려워했는지 그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내 영혼이 그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삶의 그 길을 하나하나 조정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그 문제가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는 한순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몸된 교회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 이러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즉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이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한 속성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성품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언급을 하냐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냐면 지금 거짓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비밀스러운 영적 그 지식,
완전한 어떤 구원이 주어지는 이 지식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도 이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그 생명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그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주장을 한 그들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모순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모순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빛을 가지고 있고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실생활도 너희들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완전한 그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어떠했냐 하면 2장 9절에 있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 이 잘못된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칠흑 같은 그 밤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도시에는 사실 그런 경험을 못해요. 오늘 요즘 밤에 보면 사실 우리 계단이 한밤중 되면 아주 깜깜해요. 비상등이 없어가지고 깜깜한데, 우리 박준일 성도님이 지금 아주 한 2주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직원들을 막 보내가지고 우리 예배당 소방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상등 불을 다 켜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밤중에, 어젯밤에 제가 교회에서 잤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불을 켜야만이 이 계단을 걸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불을 안 켜도 그 비상등 때문에 그냥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 되면요, 길이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이 돼버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칠흑 같은 밤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언급하냐면, 아벨을 죽인,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가보면요, 3장 12절에 보면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그것은 15절 말씀에 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이 죄를 살인죄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의 정신 자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6절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즉 하나님과 사귐, 교통이 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쓰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존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속에 어둠이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마땅히 빛의 자녀답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적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근데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것이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삶의 방식.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이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죄를 짓다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존재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패한 그 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나는 빛의 자녀야. 죄를 전혀 안 지어. 이러면은 이건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이 죄를 자백하는,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봐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범한 죄를 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빛의 자녀답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연약한 자녀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의 그 기쁨,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교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 간의 그 관계도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이 관계가 어긋나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신들 힘들잖아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도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형제를 내가 넉넉히, 주님께서 나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이 형제를 용서하리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형제를 용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요. 교통, 사귐의 어떤 그 기쁨을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와 영적 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다시는 더 이상은 죄를 안 지어,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그 묶여있던 그 모든 매듭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어떤 죄악의 그 벽도 하나님께서 다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 영혼의 그 기쁨,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그 구별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그 안에서 영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 자유해져요. 그러한 것에서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러한 사귐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러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